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성경을 접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자아 계시가 무엇일까요? 외면적으로 보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 칠족석과 전투하는 데 진두지휘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전쟁을 친히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베들레헴을 예비해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병력의 숫자나 병법이나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들어가 전쟁도 하지 아니했는데 이미 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언론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6장에 가나안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모든 나타난 과정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나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무너뜨린다.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의 여리고성의 점령의 승리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맨 앞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그들의 전술이나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한 그 지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 정답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그 핵심적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길까요?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어떤 이상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너 이거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이미 일러준 율법, 그걸 철미하게 묵상하며 그걸 지켜 행해 나가라. 그리하면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강조를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일러준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어서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전성에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에 나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승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말씀이 들어가지만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마음에서 역사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신약의 말씀을 추론해서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러줘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함이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요. 그 글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의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적으라고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즉 그 속에 나타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을 읽으라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 속에서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너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발견하면 그분의 능력 속에서 앞으로의 가나안 땅은 다 차지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모세 오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이 여호수아 너도 모세가 일러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그 글 속에 있는 바로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너도 믿고 나아가라. 바로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쭉 율법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너 후손들까지 다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조건으로 걸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의 스스로가 내 자신 속에다가 지키겠다고 자꾸 땡겨보십시오. 율법을 사랑하겠다고 자꾸 땡겨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절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의 구원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 내가 10계명을 지켰으니까 이제 복 받는다? 여러분, 누가 10계명을 다 지켜서 복 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복을 받겠다고 접근한다면 엄청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 속에서 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모세가 이어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여호수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와 같이 지켜 행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방인 것 같지 않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방 사람은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 하면 성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지향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냐? 율법은 나와 여러분을 정지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는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이고, 그 성막에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의 역할로, 가정교사의 역할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겁 없이 율법을 덤벼들어서 나 이거 지켰으니까 복 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밖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기능을
율법의 기능이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뭔가가 내어놓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해 주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서 누가 잘 깨닫느냐? 그 깨닫는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정금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나는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에 나가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밤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읊조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이 논평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일러주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게 뭐냐?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의 내용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율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신도 그랬지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이 말씀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세상에 준 이런 세상에 준 것 가지고서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의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구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요거만큼은 그래도 해주지 않겠냐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네가 바라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했다 그래요. 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말씀은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템포가, 가는 속도가 동일하게 걸음의 속도가 이루어질 때에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러줌이 뭐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너 보았거니와 너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믿음의 복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에 믿음 속에서 행해 나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앞을 내다보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둘 때라 물이 온덕기까지 넘쳐러요. 그런데 믿음으로 덮개가 들어가니까 갈라져 버렸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리 전쟁에 나아갔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전쟁을 마치도록 해주세요. 뭐냐? 내가 해를 멈추게 해주마.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내어 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신점시 무엇을 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능력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에 나머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같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요. 예수님이 그 뭔가가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당사자에게 일러주는 게 뭡니까? 너 이렇게 조건 들고 들어오면 내가 고쳐주마 그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너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복을 조건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맞는 그 문둥이를 어떻게 여러분 그 문둥이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서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이렇게 아파서 여러분 그 아픔에 동정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으로 될지니라 갔더니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놀라운 복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공통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 신약의 너희도 믿음으로 복을 받느니라. 이 시간 나와 여러분도 무엇으로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여러분이 여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를까요? 얼마나 여러분 강팍합니까? 4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도자에게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았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인구가 뭐 한두 명입니까? 우리 애굽에서 나온 무리수와 같이 다 되어버렸던 거지요.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넘실거리지요. 건너다 한들 나무물락의 여리고성이 있지요. 또 건너다 한들 가나안 칠족속이 서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7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게 될 초점은 어디느냐?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도 가보십시오. 네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 후회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펴봐요.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이미 해답은 다 나왔어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속의 믿음을 측정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하만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세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머리털도 떨어진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동전 몇 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동전이 그 지갑 속에 들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실화입니까?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참 오묘하지요. 십계명을 주면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는 내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것은 내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타나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말을 하니까 이 인간의 머리가 눈에 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1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면전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제 뭘 더 여러분이 복을 원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만사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하라. 오묘하게도 성경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문장이 무려 365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너 죽었다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 617번이나 8번이나 일어나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생이요 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역사예요. 내가 높음 속에 있어도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 내가 낮음 속에 있어도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이. 바울사도 같이 내 눈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분의 뜻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 땅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펴십시오.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44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었느냐? 바로 그 말씀을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대적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이 일주일간도 우리의 모든 생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